하나님은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애초에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창조된 존재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이고요. 오늘은 8번째 심판자와 학습자 7번째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심판자 가인은 마음이 부자였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처단했던 그런 존재가 되었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심판하는 주체가 되었는데요. 결국 가인은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동생도 하나님마저 심판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래서 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둘 다 루즈를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마음이 부자다? 어떤 사람일까? 일단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8복의 첫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출발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죠. 자, 저는 이 구절을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도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서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부자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마음이 부자라는 사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듣는 귀가 없고 그래서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듣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마음의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대놓고 하는 공식적 인사에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 복과 부에 관한 이 관점 어쩌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중국 사람들도 정말 복을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한국 사람도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데 이때 이 복과 부는 다분히 물질적인 요소가 절대적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자와 부자의 한자어를 잘 풀이해 보면 거기에는 다분히 물질적 요소보다 정신적인 요소, 마음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복자를 보시면요, 복자는 볼시의 한일, 입구자 그리고 밭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입에 맞는 크기의 밭을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만족에 해당되는 거다. 즉 만족할 수 있는 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무언가에 집착을 하거나 뭐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집착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하는 법이 없죠. 감사하는 법이 없죠. 자, 이것을 또한 부자를 말할 때 부할 부자도 이 집 우자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역시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 한 집에 사는 한 사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의 입. 그래서 내가 가진 집과 하나의 입에 필요한 밭의 크기, 즉 이것도 만족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가 부의 기준,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자와 부할 부자는 다분히 정신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고 이미 만족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마음이 부자였던 가인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렇게 되려면 물론 마음이 가난해야 자기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거를 피드백할 수 있고 냉정하게 관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가 알려주어도 부정으로 일관하지 그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혹여나 동생이나 하나님이 직접 너의 문제는 이런 거다라고 이 얘기를 했더라도 어쩌면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았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결국 살인자가 되고만 가인, 결국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가인이 마음이 가난했더라면 물었을 테고 들었을 테고 자신의 잘못을, 부족한 부분을 인정했을 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정리하고 다시금 이렇게 연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을 테고요. 그런 과정에 도움을 주었던 동생과의 관계는 둘 다 좋은 윈윈의 관계가 됐을 겁니다. 오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관계를 힘들게 한다. 남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네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이 복복자와 부할 부자의 한자 풀이는 어떻게 되는가? 또 두 번째, 왜 마음이 가난해야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